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자, 약간 오후죠? 우리 잠깐 스트레칭, 간단한 스트레칭 한 번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다 같이 그다음에 손 든 다음에 이렇게 뒤 당겨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자, 이거 이제 오른손을 이거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덟. 이제 왼손입니다. 왼손도 이렇게 당겨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왼손도 내려주시고 하나, 둘, 여덟. 끝. 됐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가르친 홍수 이야기죠. 자, 이 노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제일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이 창세기 12장 요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원역사라고 부르는 1장에서 11장의 가장 중심에 되는 인물이에요. 노아의 이야기는 몇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노아가 뭘 했는지 한번 옛날 기억들을 다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 노아의 가족들과 비교가 되는 부패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6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포악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해요. 자,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셔서 너는 방주를 지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거를 준행하고 잘 따라가는 노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동물들을 이제 방주 안으로 다 들여다보내는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장면은 영화가 장면 전환되는 것처럼 이게 전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물이 막 내리고 밑에서도 솟아올라가지고 물이 막 이만큼 가득 차서 세상을 잠그는 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노아와 들짐승과 가족들을 기억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장면은 노아와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장면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을 아담에 뒤이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어요. 악당이 등장하고 막 총격신이 쫙 분위기가 등장을 하다가 물이 이렇게 빠지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렇게 분위기가 완화가 되고 있어요. 요게 노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아 이야기만 그런가? 그게 아니라 이 창세기 이야기 전체가 그래요.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 행복해 하시다가 죄를 지었고 가인이 살인을 하고 막 분위기가 올라갔다가 이제 노아를 정점을 찍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바벨탑 지으면서 다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조가 창세기 분위기에서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노아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홍수라는 그 아이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 들어가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언약을 세우신대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보다 먼저 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아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처음 노아에게 그냥 제시하시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노아의 순종 없이는 이 언약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해야지 무슨 노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되느냐라고 묻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분명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할 수 있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노아를 신뢰할 수 있을까? 또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서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하나님이 홍수를 주지 않으셔서 기껏 노아가 방주 다 지어놨는데 그게 헛수고로 된다라면 그게 무슨 웃음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찌 되었건 하나님과 노아가 서로 약속을 이행하고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노아는 꾸준히 배를 지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홍수를 주셨고 다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하셨죠. 언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 언약은 6장 18절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홍수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언약의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 과정이 전에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에 예배 요소가 추가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처음 만날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던 것처럼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도 더 구체적이 되어가요. 방주를 짓는 노아와 홍수를 내리시고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신뢰 관계가 노아의 이야기 안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동물을 짝을 지어 데리고 와서 방주에다 넣으라고 하는데 9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넣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방주를 채우고 방주를 운행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한 세상을 보존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면서 약속을 지키는 이런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구조가 노아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노아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또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 이 모든 인물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가 계속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염려입니다. 염려의 사전적인 정의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이와 비슷한 단어로 기우라는 단어도 있죠. 그러면 염려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걱정이 많을수록 내가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무언가 우리가 불안하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리고 믿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는데 문제는 뭐냐라는 거죠. 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신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김미숙 권사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조정자 권사님을 신뢰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머뭇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삶을 살아오는 동안 듣고 먹었던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포악함의 원어적인 뜻은 학대하다, 해치다, 탈취하다, 손해를 입히다, 거짓되고 잔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 만연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해를 입히고 해치고 못되게 하고 악한 말로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또 오늘날은 성도가 성도를, 교회가 교회를, 이게 서로 상처내는 말들로 가득한 거예요. 어느새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다 보니 서로를 향해서 신뢰를 하지 못해요. 저 사람 나를 욕하고 있겠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사랑의 온기도 경험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업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일 말고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큰 일도 대단한 업적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포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직하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노아처럼요. 많은 소리와 또 확정되지 않은 그 홍수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자기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 모습 속에 전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살짝 해보면 로마서 12장 2절 1절과 5절 함께 있는 그 단락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과 이 본문은 함께 읽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포악한 세상의 질서가 아닌 생명의 질서로 살아가려는 우리 서로 간의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와 선하신 뜻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할 때 비교적 우리는 우리 개인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탐구하고 무언가를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 공동체와 함께 있는 이 사회적 요건들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해될 때 비로소 내가 이해가 되고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름답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저는 신혼생활을 속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신혼생활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었는데 어느 쉬는 날 하루 아내랑 같이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스타벅스를 가기로 했어요. 강원도 속초에는 스타벅스가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지에 있고 그건 조그마한 곳이고, 또 하나는 드라이브스루라고 호수 옆에 있고, 하나는 미시령 고개를 넘어가는 이 호텔 근처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시령 고개를 쭉 올라가는데 이쪽에는 설악바위가 이제 울산바위가 보이고 여기선 햇빛이 쫙 비쳐요. 운전하면서 가는데 기가 막히죠.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 자, 가사를 한 번만 띄워주세요. 가사를 한 번만 띄워주시면,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이게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또 제가 그 다음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네, 그 다음 가사,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 부분을 불러주는데 막 운전하다가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아내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이라고 나를 향해 고백해 줄 때 여러분 제가 막 엄청 울었어요. 또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이게 그 한웅재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의 이제 노래인데 좀 오래전의 노래예요. 이걸 불러주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눈을 감아 보세요. 제가 쑥스럽거든요. 눈을 잠깐 감으시고 이게 MR 틀어도 되는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빛.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절망은 어쩔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이런 노래예요. 가사가 참 예쁘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한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래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와 나의 삶이 파괴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홀로 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할 거라 생각, 그래서 염려하게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믿고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관계들이 부서지지 않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만들어지는 곳,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야 우리는 개인이든 교회이든 누구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답고 예쁜 노래와 말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갖 싫은 소리, 저주의 소리, 나쁜 소리, 아픈 소리 듣고 서로 비난하는 소리 듣고 이 소리 저 소리 온갖 소리 듣고 오다가 교회 와서도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대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백이한 집사님을 볼 때 백이한 집사님을 보기 아니라 백이한 집사님의 뒤에 계신 백이한 집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권상호 장로님을 볼 때에 권상호 장로님을 보는 게 아니라 권상호 장로님을 지금 저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다 동일한 거죠. 물론 이거는 쉽지 않고 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늘 훈련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의 가장 1번 원인이자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상일교회가 예쁜 말들로 또 소망이 가득한 말들로 좀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고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상처난 마음이 치료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무시당했지만 이 교회에서는 온전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신다라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